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우리 6절까지 3장 6절까지 연결되니까는 자, 3장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부족하게 깨닫고 하나님 뜻에 정통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이라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내용들을 전체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한 300년 기간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그러면 N세대. 2장 10절에 나왔던 누굽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또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들의 조상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 이야기, 여호수아 이후의 이야기다. 자,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에, 그 다음에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타나게 되는 사사기의 내용은 요 세대, 다음 세대. 특징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알지 못하던 요 세대입니다. 여기 누구냐? 가나안 2세대. 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사람은 가나안 1세대죠. 1세대, 가나안 1세대. 여호수아 때 정복했으니까. 그 여호수아가 다 죽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에서 점점점점이죠. 2세대에서 그렇게 길게는 안 갑니다. 2세대에서 한 10세대 정도 되겠네요. 한 300년. 연수로 치면은 이게 1400년대입니다. 1400년대. 그리고 1300에서 1000년경까지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까지 약 300년간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었던 2장 11절에서 3장 6절까지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 파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압축 파일을 푸는 거예요. 첫째 사사 온니엘 이야기, 둘째 사사, 셋째 사사 이야기, 이거 다 합쳤던 게 12명의 사사 다 합쳤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들 속에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11절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이들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난 세대. 특징은 10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던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제가 부족하게 가르쳤던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진멸하라 그러고 자기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는가? 우리 모든 인류의 이 궁금한 점이에요. 그게 성경에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가만히 있는 가만한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죽이고 쫓아내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가? 하나님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는 그 일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된 일이고 본질적으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악 때문에, 신명기에 그게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인내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시켰는데요. 그렇게 내가 설명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요. 그것은 부족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우리 앞에서 잔류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각 지파들과 그들이 함께 동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동거했던 그 결과 그들에게 먹혀버리고 맙니다.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 그들과 화합해버리는, 악으로 변질돼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온 땅에 악이 충만했던 노아 시대와 같은 일들이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은 3장 7절, 3장 12절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속 앞으로.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 이야기도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니, 우리가 인정으로 성경을 보기, 이런 부분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 줄 아는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정복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설계도는 주었고 일부는 정복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사사기를 볼 때는 분배된 땅과 그 다음에 그것을 차지한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 143번, 지도 143쪽에 144쪽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된 땅,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분배된 땅은, 이것은 분배된 땅이 아니고
계획된 분배하기로 결정된 그와 같은 땅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이 땅을 그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143쪽에 그림이 나오듯이 이렇게 반텀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직 정복되지 않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 상태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같이 동거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죠. 같이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연합돼 버렸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매일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바알은 폭풍과 풍요의 신이었으며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전쟁과 다산의 신이었다. 바알은요 무서운 폭풍으로 그 백성들을 치는 신이고 또한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전쟁의 신이면서 퍼타일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현실적인 그와 같은 물질을 주관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는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는 저 멀리 계시고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면서도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이니까는 여호와는 인기가 없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욕망을 죽여야 되고 자신들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그러나 바알과 아스타롯은 자신들의 의지와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면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신이기 때문에 쉽게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력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두 종류의 공격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력하는 자고 하나는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 이 두 개를 계속 구별하는 걸 보니까는 16절에서도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18절에서도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으며 이 노략자와 대적들이 좀 달라요. 끊임없이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 바로 노략자들과 이웃의 대적들로 인한 침략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자, 우리 앞에서도 말씀했는데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진멸당하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자, 우리 착각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신이 되는 거예요. 수호신은 복을 주는 신이고 대적신은 재앙을 주는 신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불순종할 경우에는 재앙을 받고 순종할 경우에는 복을 받는다. 이 가르침이 모세의 법에 나와 있었잖아요. 신명기 28장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당한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아주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순종했을 경우, 15절부터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너희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고,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고, 45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세하게 기록해, 자세하게. 저 68절까지.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어로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 일방적인 수호신이 아니라 순종할 적에 그들을 지켜주지만은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된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이게 두 군데 다 나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 명령을 규례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줄 것이고,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에게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모든 재앙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그 일,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속성을 가진 책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흐릿하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잔뜩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신가? 변덕이 심하죠. 하나님 심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질적인가? 진노를 왜 이렇게 자주 하는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네. 너희가 원수를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할 것이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버리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표놈에 들어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절망적으로 망하게 하지 않고 사사들을 세웠다. 사사가 뭐냐? 사사는 쇼페트입니다. 쇼페트. 우리 지난번에는 판관이라고, 판관. 사사, 오늘 안 쓰는 단어죠. 사사. 영어로 보면 젖지로 되어 있어. 젖지뿐만 아니라 영어로 보면 가버너가 되어 있어. 가버너. 심판, 판사 또는 가버너. 다스린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전사들이 전사.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적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전쟁 용사들입니다. 전쟁 용사들. 자, 그래서 유명한 이제 사사들 나오겠죠. 사사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앞에서도 이미 잠깐 나왔던 운니엘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운니엘은 앞에서 보면은 이게 운니엘이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모세, 여호수아,
온니엘로 이어지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그렇지만은 이 온니엘과 여호수아나 모세와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끝까지 여호수아는요. 자, 우리 여호수아 23장 볼까요? 늙어서 마지막 설교 여호수아 23장. 마지막 설교가 여호수아 23장인데 23장 6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해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끝까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전쟁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만은 그들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없어. 그냥 전쟁 영웅들이야. 전쟁 영웅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아니했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강조해 씌운 성막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 이야기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저 끝에 가면 제사장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하는 시대. 자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는 이방민족과 똑같이 그들처럼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전에 그들을 구원했다. 이 구원하다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야샤. 이 예수와 갈 때 이 말씀이 이게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예수. 그래 예수님 이름은 구원자시 구원자. 이런 단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은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한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더라. 여기 그들의 조상들, 우리가 이들의 조상들 광야 1세대, 2세대, 가나안 1세대 이런 사람들도 참 쉽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특히 출애굽기 32장에 34장에는 황금 송아지 사건을 보면은 그런데 그런데 이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들은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에는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들의 조상도 별로 아름다운 모델은 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들과 전혀 달라서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조상들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N세대, 가나안 2세대, 3세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뒤에 보면 나오는데 혼인을 다 그들과 했으니까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낯선 거예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지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야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구원해 준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이것도 아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지난번 성경에는
후회하셨다. 후회. 요 단어가 나함 하는 건데 이거는요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이게 긍휼은 긍휼, 자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시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들이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들의 조상은 지금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몇십 년이 지나요. 다음 세대. 어떤 사사는 등장해서 40년 동안, 어떤 사사는 뭐 또 그보다 더 짧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그 사사들이 있을 동안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가나안 2세대, 3세대보다도 그 후세대들은 더욱 타락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언약과 나의 목소리 같은 겁니다. 어기고 불순종하고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 자, 여호수아 때 땅만 경계를 지어주고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대로 지금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족들 간에 서로 지금 혼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둬버리면 이길 수 없어요.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를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잔존시켜 두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 메시지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probe예요. probe. 그 다음에 tempt.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또한 assay라고 assay.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증명하다. assay는 뭐냐 하면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여기 화학 용어예요. 화학 어떤 제품들을 시금석하듯이 금석을 시험하듯이 우리 시금석이라 그러죠. 그 무엇을 이렇게
그 속을 성분을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거예요. 성분을. 그냥 이걸 테스트로만 보는데 시험 이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우리말 번역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험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의미가 그 다음에 연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연단. 이게 그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시험과 그 다음에 유혹을 구별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도 좀 억지 주장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이 단어가 지금 이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가지고. 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원성이 드러나요. 그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봐야 돼. 이 단어를 우리가 쉽게 그렇게 소홀히 봐서는 오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들을 시험하려 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지켜야 하나. 만약 그냥 뒀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도와는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인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도로 돌아올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인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통해서 인간 전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넘어가 봅니다. 3장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같은 시험이죠. 같은 낫사입니다. 누구에게? 로야다.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N세대죠. 새로 난 그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 하셨다. 남겨두신 이방민족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단순히 이 사람들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 파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보기 쉬운데 깨우치는 그와 같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을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에게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시고 하나님 뜻은 있어요. 하나님 뜻이 그들에게 시험하는 의미도 있고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는 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쳐 알게 한다. 2절에 가르쳐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를 그냥 시험으로만 번역하면 하나님 이상한 악취미를 가진 것이 보여요. 아니요. 그들을 깨우쳐내는 거예요. 증명시키고 그들에게 그 시금석을 그 금석의 성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시험을 당해야지 그 안에 신앙의 야성과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그 시험을 당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지만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그와 같은 생명이 왕성하게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의미를 그대로 가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뒀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5절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가 되고 그들 속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의 가나안으로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어떻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금지사항, 이건 뭐예요? 민족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하나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속에 동화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데 그 후손들이 태어나고 이러면은 완전히 이제는 가나안화 되어버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했는 이유가 지금 분명히 돼요. 병으로 치면은 구제역이 일제 그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고 인정으로 남겨뒀던 결과 온 땅에 그 전염병이 창궐해서 다 죽음을 당하듯이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하나님 잔인하다, 하나님 왜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 단절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고 구원주이시고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중단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 미리 단디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돌 김용우이라는 놈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막에 폭군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신학자라고, 신학대학 명예교수라고 그래 앉아있어. 그런 인간들은, 그런 신학대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스파이들, 사탄의 일종대입니다. 일종대. 자, 이렇게 역사는 다시 돌아갑니다. 노아 시대와 똑같이 노아 시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물의 심판당해서 망하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에서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일시적이어서 그 사사들이 죽고 난 후에는 또 타락하고, 자, 그러면은 또 사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장 7절부터 16장까지 12차례 반복되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구조 자체가 지금 이 앞에서 전체 이야기를 총론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3장 7절부터는 이제 다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요, 거기에는 이제 한 구체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더 사실적으로
이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 사사기의 핵심 사상이에요. 핵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신학자들이요. 구약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왕정제도를 구하고 있다. 왕정제도가 돼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왕이세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지 왕제도가 세워지면은 그들이 개선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사무엘서 보면 그 나오잖아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화를 내니까는 화내지 마라. 그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이 왕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 거주하며 임재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는데 지금 사사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 해석이 되잖아요. 왜 그토록 가나안인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진멸하려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적에 살지만은 그러나 인정을 가지고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동거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없어져 버려. 이 땅에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진 자체가 중단되어 버린 상태가 이 사사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또한 해결하실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사기를 앞으로 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되 자세하게 지금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자세히 듣고 귀를 기울이며 이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전개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